저는 케냐에 한 29년 정도, 9년 차 선교사로 있습니다. 은혜로 이 강의를 부탁받아서 하게 됐는데, 제 발표를 통해서 어떻게든 한두 분이라도 많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는가를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1992년 7월 3일에 케냐에 도착했습니다. 개척 초기 약 8년간은 제 아내가 직장을 통해서 가정을 섬겼기 때문에 저는 캠퍼스 제자 양성에 전심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나이로비 대학에서 열심히 대학생들을 만나고 또 말씀 공부에 초청하고 섬기다 보니까 4, 5년 사이에 양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주일 예배가 40명 이상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미국 국제수양에 참석했을 때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케냐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열매가 많아 고맙다고 하셔서 저는 다 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특히 제자 양성 역사는 많은 양을 모으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제자 양성보다 모임의 숫자와 사람들의 인정에만 관심을 둘 때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2명의 목자를 하루빨리 주인으로 세우려는 마음으로 국제수양회에 참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를 통해 미국 비자를 취득한 후 졸업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버렸습니다. 한 목자는 인간적으로 성실하고 말씀도 사랑하며 전심으로 동역해 주어서 스텝으로 키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에 미국 국제수양회에 참석시켰는데 나중에 알게 된 일이었지만 그는 이미 수양이 참석하기 전부터 우리 모임을 통해서 미국 유학기를 얻기 위해 준비를 다 해놓았었습니다. 미국 수양회 참석 후 선교사들끼리 후속 수양회를 하는 사이에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갑자기 케냐 역사에 대한 모든 소망과 힘이 빠졌습니다. 양을 도울 힘을 잃었고 점차에 있던 양들도 점점 사라져 겨우 4, 5명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8년 동안 쏟아부은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뭐가 잘못된 것인지 감조차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같이 동역해오던 2 선교사 가정도 물질 자립이 어려워졌습니다. 저희 가정의 수입으로 공동생활하면서 어찌하든 버티고자 했지만 자립이 안 되어서 결국 하나둘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게다가 제 2 아이들이 그 당시 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학비 조달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마치 거대했던 풍선이 서서히 바람이 빠져서 쭈그러지듯이 온 힘이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점점 어려워져만 가는 것 같고 소망이 안 보이자 나도 이제 더 늦기 전에 돌아가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말씀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그동안 외적으로 말씀을 신실하게 공부하고 전심으로 동역해 주었다고 생각했던 형제가 한마디 말도 없이 자신의 인간적인 꿈을 향해 사라진 사실로 인해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 말씀이 문제인가? 과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긴 하는 것인가? 결국 이 모든 것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은 아닌가 하는 회의로 인해서 마음이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4, 5명 앞에서도 메시지를 전할 힘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회의로 인해 내 가정과 내 장래 하나도 챙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근본적으로 선교사로서의 삶에 대한 회의가 몰려왔습니다. 매 주일마다 메시지를 선교해야 하는데 메시지를 쓸 힘도 또 써놨었지만 전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정말 심각하게 헤매었습니다. 동역자를 직장에 아이들을 학교에 드롭해주고 나면 남아도는 시간을 무기력해 소파에 앉아서 BC 시절에 듣던 유행가들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해바라기의 모두가 사랑이에요가 가장 기억납니다.
제목은 그런데 시작은 모두가 이별이에요. 따뜻한 공간과도 이별. 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양희은의 모닥불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가사들을 거의 외울 정도로 그러면서 마음을 달래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깊은 영적 슬픔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것도 지치자 그 당시 교민들이 돌려보던 허준 드라마 비디오 테이프를 쌓아놓고 몇 밤을 새면서 보았습니다. 허준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진 삶인가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이 한스러워 눈물 콧물을 흘렸습니다. 허준의 스토리는 마음에 카타르시스는 주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오히려 현실과의 거리감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헤매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결국 마음으로부터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대위적으로 선언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인 동역자에게 의사를 좀 타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역자가 말을 꺼내자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돌아가라고 하실 때까지는 돌아갈 수 없어요. 절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가자고 하면 가는 것이지. 결국 저는 그제서야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표현이 고상하게 기도라고 했지 하나님께 항해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왜 저를 이런 데로 보내셨나요? 원래 미국도 가고 싶었고 유럽도 가고 싶었는데 또 왜 양들을 주셔도 그런 양들만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조용하시길래 그 다음에는 하나님하고 일정에 흥정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케냐의 자비랑 성사로 부르신 게 맞다면 먼저 직장을 잡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양들을 보내주세요. 또 무엇보다 이곳 역사와 양들에게 소망을 줄 수 없고 지친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막무가내로 떼쓰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별로 관심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철저히 절망하고 무너졌을 때 세미하게 제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방황하는 것도 지쳤으면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때 그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세미하게 하신 말씀이라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서서히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매주 시카고에서 받아보던 이사무엘 목자님 메시지를 많이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나를 살리는 말씀 공부 이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양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부터 살고 싶었습니다. 그때 섬기던 말씀이 마태복음이었는데 매주 본문을 정하면 일주일 동안 여러 번 통독하고 정독하고 무엇보다 한 말씀이 제 속에 역사하도록 무시로 기도하였습니다. 운전할 때도 화장실에서도 정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나 한 말씀이 저의 마음으로 영접되고 깨달아지도록 기도했습니다. 문제지도 직접 만들고 말씀 노트도 만들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양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고 메시지를 자립적으로 썼습니다. 1999년 하반기부터 2000년까지 총 43강으로 어찌 보면 긴 여정이었는데 저는 지루한 줄 몰랐습니다. 주위의 형편이나 주일 예배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서서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의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면 자랑할 건 아니지만 제 스스로는 어떻게 내가 이런 메시지를 썼지 하고 스스로 놀랍기도 하고 또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자세를 통해서 본문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새롭게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스스로 잘못해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던 저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영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강팍했던 마음을 서서히 녹이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결정적으로 깊이 체험하게 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었습니다. 이 말씀 역시 평소에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주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영접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걸 영접하면 저는 분명히 케냐에 남아야 되고 이제 하나님께 굴복을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주일에 눈물을 가슴에 담고 이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이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러고 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저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셨습니다. 또 다시 한번 도전할 힘을 주셨습니다. 일단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가 마음에 살아났습니다. 한 번뿐인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하여 섬기고자 하는 각오가 생겼습니다. 선교사로서의 방향과 목표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자비랑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비량을 하자. 둘째, 양들의 숫자보다도 주님의 제자를 세우자. 셋째, 모든 것에 말씀으로 승부를 보자.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났었지만 이 말씀으로 제가 선교사로 다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비랑 선교에 적합한 직장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사로서 역사에 대한 내면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몰려오는 많은 양무리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며 말씀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가지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말씀을 깊이 받고 선포하는 것이 생명력이 있다는 진리였습니다. 매주 말씀 노트를 준비하고 가르치고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저는 이를 순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임했는지 반드시 적용을 하였습니다. 하나의 예로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는 말씀을 주일 예배 때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전날 아내와 심하게 싸워서 대화도 하기 싫은 적이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면서 솔직히 제가 아직 아내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메시지 후에 용서를 구하고자 고백하겠다 하고 하니까 예배 후에 몇 명의 양들이 제게 와서 솔직하게 고백해줘서 고맙다. 자신들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용서를 빌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를 먼저 가르치는 말씀 공부에 힘쓸 때 이제 우리 현지 목자님들도 모든 메시지에 자신이 받은 한 말씀에 대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의 양들이 오히려 많은 은혜를 받고 있음을 봅니다. 저희 선교사님들은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헌신해 왔고 이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반복된 말씀 공부를 하다 보면 말씀을 봐도 큰 감흥이 없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들이다. 메시지가 지루하다. 라는 영적 권태기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절망적이고 너무나 간절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살리셨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신선하고 강하게 힘을 발휘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공부는 간절하게 내가 살기 위해서 라는 자세로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또 그 힘으로 양을 도울 때 양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번 강의 요청이 왔을 때 저는 마음에 심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사태 속에서 홀로 투쟁하는 선교사님들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심한 번아웃을 겪고 계실지도 모르는 선교사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물질이나 동역자나 주변의 환경 개선이 우리에게 도움은 되겠지만 우리의 영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제 이 허물진 발표를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로 써주셔서 한두 분이라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과 소망을 덧입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